세상을 사는 방법,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육체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일, 거기에 온갖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비하해서 얘기하면 동물적인 삶입니다. 본능적인 삶의 모습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를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인생은 매사가 다 계산기처럼 컴퓨터처럼 돌아간답니다. 머리로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사람도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람도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자기만 갖고 있지 않는답니다. 차원이 깊은 단계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님도 생각하고 사람도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하나같이 이 좋은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산답니다. 이미 본능적인 거, 이런 것들에서 초월된 사람들이니까 이걸 이렇게 나눌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은혜 받은 마음. 그래서 그는 삶이 기쁘고 또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이 성도에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또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그 사람의 형상을 많이 봅니다. 그것을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관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상.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차원을 높여가면 그것이 이렇게 얼굴에 풍기는 형체 모양인데 그것을 관상이라고 표현하죠. 중국의 대표적인 관상서 중에 마의 상법이라고 하는 관상서가 있는데, 이 책은 마이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기본을 쓰고 그의 제자인 진박이 완성한 책입니다. 마이선사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관상을 아버지가 딱 보니까 큰아들은 딱 보니 재상이 될 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거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관상을 잘 보는데 아버지의 말이 정확하게 맞을 거다. 그러면 2 아들에게 너희들 관상대로 살아라,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얘기가 큰아들은 너는 재상감이고 둘째 너는 거지상인데 너희들 타고난 관상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누가 더 충격받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둘째 아들이 큰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빠 얘기지만 이거 겁나는 얘기죠. 너무 마음 아프죠. 그래서 작은 아들은 스스로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훗날에 재상이 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아빠 말만 듣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한 후에 아버지가 아들들의 관상을 봤습니다. 훗날에 보니 이 아들들의 관상도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얘기가
사주 부려 신상이요 신상 부려 심상이라는 그 유명한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사주는 신상보다 못하고 신상은 심상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상이, 우리 마음의 형상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결론인 거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심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말씀,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심상이 뭐냐, 그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5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1절에 4절까지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상황을 쫙 설명하고, 그러니 너희들은,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선포적으로 한 얘기예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이 말씀 중요하죠? 예수님의 마음이면 된다고 하는 교회는, 성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나지만 주님의 마음이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되기까지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땠을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그 상처나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왜 줬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알죠? 근데 빌립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먼저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품고 있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 속에 나오는 지명이긴 한데 우리가 별로 잘 모르잖아요. 근데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도착하는 최초의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적 상황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것,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당시 그만큼 번성하고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진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옥중에서 바울이 훗날 고생하게 될 때 바울 사도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특별 파송해서 사도님을 옥바라지하라고 교인들 중에 대표한 사람을 뽑아서 로마로 보내서 옥바라지를 시킬 정도로 바울에 대한 사랑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뜨거웠습니다. 칭찬받기에 합당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내부 분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데 내적으로 분열이 난 거예요, 교회가. 이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부 분열로 인해서 상처를 안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틈이 난 거죠. 그룹이 생긴 거예요. 네 편 내 편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이런 소식을 듣고 교회의 그 안타까운 얘기를 듣다 보니 붓을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편지를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내부 분열의 모습을 담고 있는 성경 본문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 2장의 1절부터 한 4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먼저 1, 2절 말씀,
조금 길죠. 거기 한 목소리로 말씀 읽으면서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인이 자주 옷감 장사였는데 부자였어요. 넉넉한.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서 예수의 사람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여성의 주권이 무척 강한 교회로 유명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치맛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는 교회였습니다. 여성의 입김이 대단한 교회. 교회가 막 성장해 가도 여성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증거는 빌립보서 4장쯤에 가보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구체적인 개인의 이름까지도 거명하면서 거기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이면 후반부인데 거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 2장 1, 2절 말씀을 읽어가 보면 거기도 그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이 나눠져 있으니까, 서로 시기하고 있으니까, 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마음이 나눠져 있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된 거지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도 이 빌립보서 4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염려가 될 만큼 서로 나뉘어 있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빌립보 교회 소문이 지금 들려오는데 이 두 여인들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 교회 자체가 힘들어.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서두에서부터 후반부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심각하게 나눠져 있다, 그렇게 되면 이쪽 편에서 무엇을 하자고 하면 반대편에선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할 가능성이 분명합니다. 둘로 나눠지면요, 한쪽에서 A라는 측에서 진짜 좋은 얘기를 해도 B라는 측에서는요, 그거 속으로는 좋아, 근데 무조건 반대하게 돼 있어요. 원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의견을 내놔도 그거 하나만 하죠.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이러고 나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격이 되는 거지. 바울 사도가 이 일이 염려가 되어서 정말 마음을 담은 깊은 권면을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상태에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사람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바퀴가 두 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잘 굴러가야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바퀴가 굴러가야 굴러가는데 한 바퀴가 안 굴러가는 거예요. 무조건 한쪽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나는 안 해, 이렇게 되면 굴러갈 수가 없는 거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의 기존 세력들도 문제지만 예배드리러 온 다른 사람들, 초신자 같은 사람들도 교회에 왔다가 마음만 아파서 돌아가기가 쉬워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 때문에 바울 사도가 몇 가지 나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1절 말씀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시 본문을 좀 들여다보는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에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표현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꾸짖는 얘기예요.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너희들은 모여서 되는 일이 없고 만났다가 헤어지면 여럿이 상처만 받고 돌아가는데 그 상처받는 사람에게 언제 한번 서로 권면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벌써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 느껴요. 내가 뭐로 먼저 나서서 해? 이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뭐더러 양보해? 이러고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옥중에 있던 바울 사도가 펜을 들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어서 편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방금 읽은 그 말씀 중에 또 하나를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는 표현을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성령의 무슨 교제. 이 말씀에도 큰 뜻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대그룹 예배를 드릴 때는 교제하는 일이 좀 어려워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그룹 예배, 지역별 소그룹 예배를 새해 들어서 처음 드려요. 지역별 소그룹 예배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 소그룹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만약에 남을 흉이나 보고 헐뜯고 비난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놓고 후에 2부 프로그램처럼 앉아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막 괜히 남을 헐뜯고 시기하고 그런 얘기를 막 나눈다고 해보세요. 이것은 절대 교제가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거센 빌립보 교회 여인들이 모였으니 치맛바람이 심한, 여성 권력이 무척 심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런 여인들이 모였으니, 그것도 두 패로 나누어져 있으니 모일 때마다 얼마나 복잡한 얘기가 오갔을까요?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시기하고 막 깎아내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교제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교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주 앉으면 적어도 소그룹을 이뤘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올 한 해 사는 동안 기도 제목이 내게 있어.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을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알고 있어야 돼. 적어도 지역별 소그룹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는 그 멤버들만큼은요, 지역장님의 올 한 해 기도 제목이 뭔지, 우리 목자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목원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적어도 그런 것들 우리가 서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마주 앉았을 때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묻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서로 기도해주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어떤 은혜를 나눴는지도 얘기하고, 지난 주간 우리는 목금토 어젯밤까지 3일 동안 부흥성회 했어요. 신년 부흥성. 그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여러분 이런 것이 진정한 성령의 교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모임은 정말 이렇게 성령의 교제가 있기만 하면 이런 모임은 모이면 모일수록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이에요. 그냥 행복해지는 거죠, 마음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안타까워하면서 도대체 이런 교제를 너희가 해본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 2, 3, 4절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먼저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의 지금 상황. 하지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소그룹 예배를 드릴 때, 지역별 소그룹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적인 교제가 넘치는 귀한 예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런 권면도 합니다. 3절 말씀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에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정말 쉽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안 읽어도 내게는 적용을 잘 못하고 교회에도 적용을 잘 못하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어 이러고 살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겸손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삶입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의 삶을 오늘 본문 5절 후반부에서 잘 얘기하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고,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짐의 능력만 가질 수 있다면 모이기만 해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배도 즐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돌아가면서 다시 모일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충고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실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교회는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인데 교회를 이루었는데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다툼과 경쟁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함으로 낮아지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낮아짐이 있으면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이 생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낮아지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둘이 만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낮아지면 그냥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둘이서 계속 기재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낮아짐에 있어요. 둘 중에 먼저 낮아지는 사람이 계시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내용을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다툼과 허영을 물리치는 힘은 겸손한 마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그러므로 다툼을 없앱니다. 겸손한 자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겸손이 뭘까? 정말 어렵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겸손이 뭘까? 겸손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일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보기만 해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니까. 그게 여러분 묵상이고 하나님 체험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은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인간이 고개를 뻣뻣이 들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보는 순간 겸손은 저절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낮아지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잘 안 돼.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낮아지기만 하면 두려울 것도 없어요. 내려놓는다고 흔히 표현하잖아요. 내려놓으면, 낮아지면 걱정거리도 없어요.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동안 막 이렇게 담싸고 살던 사람도 금방 만날 수 있어요. 주님 은혜로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무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문제지, 그것만 합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울이 그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유명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말석에 앉는다는 그런 표현합니다. 끝자리에 앉는,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온갖 물건들이 다 떠내려갑니다. 큰 홍수가 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아우성치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집이 부서지고 막 가재도가 다 떠내려가니까 이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해요. 홍수가 나도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약간 가시가 있는 얘기인데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거지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게 다 애비 잘 둔 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얘기이지만 거지로 살다 보면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홍수가 나서 딴 사람들은 난리 났지만 그랬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시기 전까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나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일보다 남의 일을 돌아봄으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일도 중요하지만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거든요. 진정한 건강한 교인된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낮아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래 하셨기 때문에 남을 자꾸 더 생각하고 내일보다 남의 일을 더 생각해보고 더 신경 써주고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의 마음, 즉 낮아짐의 마음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낮아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올 한 해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회 또 사역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올 한 해 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할 것, 성도로 살면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로 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닮은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이 마지막에 주님 닮은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자. 크게 외쳐봅니다. 주님 닮은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자.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스스로 한번 외쳐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꼭 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실 때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낮아짐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